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제목은 17절 말씀을 따라서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라.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라.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힘쓰며 나아가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세 가지 이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온 성도들이 함께 그 일을 해나가자 하고 정한 것 세 가지가 우리 교육과 선교와 이 구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 선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구제, 이어서 이 구제하는 일입니다. 이 구제하는 거, 남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인데, 이 구제하는 것은 그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구제하는 일 또한 온 성도들이 힘써서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해나가야 될 그러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도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된 그러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성도들이 구제하는 연보를 모아서 또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마케도니아 지역과 또 아가야 지역에 있는 온 성도들도 역시 그 구제하는 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를 돕는 그 일에 참으로 힘을 쓰고 나아갔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갈 때에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권면한 것이 뭔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그랬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하는 그 권면을 또한 받고 주고 그리고 선교하러 떠나간 겁니다. 그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돌아보며 그들을 돕는 일, 한마디로 말해 구제하는 일, 이 일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또 교회가 짊어지며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분명히 본 겁니다. 보고도, 그리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면서도 어려운 형제를 돕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고 또 구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바로 이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도와줘야 되고 또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바로 뒤에 4장 20절에 그랬죠. 4장 20절 읽어주십시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거짓말쟁이다. 사실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려운 형제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이 참된 구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구제한다 하는 것은 그저 무슨 인간적인 그러한 자비와 인간적으로 저 사람 보니 참 불쌍하다, 인간적인 동정심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구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구제예요, 구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또한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대로 이 성도의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는 구제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거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서로 돌아보는 것이고, 죄 짓는 길로 나아가는 자가 있으면 잘 붙들어 주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궁핍한 가운데 있는 형제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 아까 17절에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랬지 않습니까? 보고도. 그러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형제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보아서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내가 가진 그러한 풍성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로서, 힘으로써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를 또한 잘 도와줘야 되고 또한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구제를 할 수 있는가? 한 가지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다 이기적이라서 누군가가 잘 되고 뭔가 성공하고 하면 그 사람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 떠나가요. 가까웠던 친구도 떠나가고 심지어 가족도 등 돌리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인데, 왜 그런가? 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기적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결과 중에 하나가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뒷전일 뿐더러 다른 사람을 위해 주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실 타락한 인간에게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 우리 무슨 겨울 되고 하면 구세군 자선 냄비도 보이고 또 불우이웃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결국은 이기심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고, 또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타락한 인간인 이상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이기심에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타락함으로 인하여 발생이 되는 이기주의, 자기를 위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벗어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성도이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도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그러한 마음과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에게서부터 그런 마음이 잘 모습이 나오지를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회복된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지만, 하지만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부패성이 그것을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잠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그러한 우리에게서는 성도를 도와주는 일,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궁핍한 가운데 있는 형제를 도와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가운데서부터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몇 주 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요즘 히브리서 새벽 예배 시간에 보고 있는데, 그리스도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그리고 천사들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탁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 만유의 상속자,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다 부요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것 같아도 사실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자들이고,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다 부요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습을 볼 때 가난하고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내가 아니라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요롭고 우리는 부요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나도 가진 게 없으면 나눠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요로운 자들이에요. 그러니 많이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가진 것을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은 한마디로 믿음을 쓰는 일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도와주는 것, 믿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내가 들어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었음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궁핍한 가운데 있는 다른 형제를 볼 때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제한다는 것, 이것은 믿음을 쓰는 겁니다. 믿음을 쓰는 것. 그래서 구제한다. 구제하는 것은 주는 거지 않습니까? 주는 거.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구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좀 활짝 열어야 됩니다. 여기 17절에 그랬죠. 본문 17절에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랬으니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있어서 우리 속에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나도 힘든데, 나도 가진 것이 없는데, 저 사람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알지만, 하지만 도와주고 싶어도 나도 지금 힘들고 나도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도와주지를 못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그러한 사람을 이 사마리아인이 뭐 이것저것 재고 계산하고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써야 될 것, 자기가 먹어야 될 그 포도주와 기름을 그저 그 사람에게 준 겁니다.
자기가 써야 되는 것을 그저 준 거예요. 자기가 타야 되는 짐승을 그 사람에게 그냥 내준 겁니다. 자기가 타야 되지요. 근데 그거 내주고 나면 자기는 타고 갈 짐승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타야 될 짐승을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대신 내주어서 타고 가게 하고 주막에 가서 밤새도록 돌봐주었지 않습니까? 그 밤 시간 이 사마리아인도 여행하는 중인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기가 자야 될 시간인데 그 시간도 내준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자기가 써야 되는 2데나리온, 자기가 써야 될 것이지만 또 역시 그 사람을 위해서 쓰고 나중에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든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할 일, 쓸 시간 그 모든 것을 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다 내준 겁니다. 마음을 열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뭐 이 강도 만난 자가 이 사마리아인을 이전에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게 고마워서 이 사마리아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준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뻔히 보고 알면서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린다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고 역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면 내가 그만큼 가난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가진 거 그만큼 나누어 주니 그만큼 나는 그만큼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9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8장 9절.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미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권능과 영광과 모든 것이 부요하셨지만 우리를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다 내려놓으시고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는 부요케 되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다. 이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니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의 가난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할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구제의 정신이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 일을 우리는 힘써서 부지런히 해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나한테 지금 없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든 만들어다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며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서 구제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4장 28절,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손으로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 가지고 있는 그만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구제하는 일에 쓰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너무나 지금 힘들어하는데 내가 가진 게 없으니 도둑질해서라도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가진 만큼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구제하는 일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가서 돈 많이 벌면, 나중에 가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구제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본 지금, 형제의 어려움을 알게 된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일, 구제하며 돕는 일, 그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은밀하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또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은밀한 데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구제하는 것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이렇게 많이 도와준다,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러한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쭉 보면 그랬죠. 6장 2절부터 보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그만큼 상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칭찬을 못 받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은밀한 가운데서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구제하는 그 손길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자에게 마음을 열고 잘 나누어 주는 일, 그 일이 바로 구제이고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자를 도와줄 때 이 자기 가족을 먼저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성경에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 돌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겁니다. 요즘이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되었어요. 자기 부모도 돌보지 않고, 또 자기 배에서 태어난 자기 자녀도 굶겨서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참 입에 담기도 그 험한 그러한 또 무서운 그러한 일들이 요즘에 이 가족들 사이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먼저 자기 가족을 잘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돌보고, 그리고 나서는 믿음의 가정들을 돌봐야 돼요. 믿음의 가정.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 더욱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정, 형제 자매, 부모 밑에서 한 형제 자매가 가정이지 않습니까? 자녀. 우리가 다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믿음의 형제들이요 자녀들이니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 서로 돌보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도와주는 그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부모님이 보실 때 형제들끼리 어려운데 서로 돕고 서로 보살피고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부모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형제들 간에 서로 도와가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을 잘 돌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여기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6장 10절.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는 더욱더 그 일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6장 10절의 말씀이 그저 믿는 가족들끼리만, 믿음의 가정들끼리만 서로 도와가며 살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모든 이.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는 더욱더 그 일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 불신자에게도 우리는 구제하며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도와주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에게 뭐 물어보지 않았어요. 당신 나처럼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니까 도와주고, 아니라고 하니까 외면하고 떠나가 버린 거 아닙니다. 묻지 않고 그저 죽어가는 자를 잘 도와주며 살리는 그 일을 해나간 것처럼 우리도 이 구제하는 일,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더 해야 되지만, 하지만 믿음의 가정 밖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들에게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도와주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불신자를 우리가 구제하는 이유와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결국은 영적인 어려움, 영적인 죽음에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그 일에 우리는 육신적인 구제하는 그 일을 또한 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신자에게도 구제하는 일을 우리는 힘써 해나가야 돼요. 그들이 지금은 악하다고 비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오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자를 비방하며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이 되면 그들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소망을 가지며 우리는 불신자에게도 구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를 도우며 구제할 때에는 그저 그 구제하는 거 그것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적어서 주든지 말을 해주든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줘야 돼요. 그래서 비록 그 사람이 지금은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면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있구나, 영생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구제도 그러한 측면에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도 우리가 돕는 일, 구제하는 일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 우리가 돕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로마서 12장 20절에 그랬는데, 원수가 배고파한다고 잘 됐다, 너 나한테 그렇게 악하게 굴더니 어려움 당하는 거 너가 씨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잘 됐다 하면서 뭐 비웃거나 외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아무리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이다 해도 그 사람이 지금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마땅히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잘 도와주며 구제하는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이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미운 사람. 우리에게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움을 받는 그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힘듭니다. 내가 고통스러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또 우리의 이 거듭난 영, 중생한 영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 우리 속에서는 계속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라, 사랑하자 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꾸만 저 사람 밉다, 저 사람 싫다,
저 사람 꼴도 보기 싫다 하는 마음이 동시에 생기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이 내적인 갈등, 내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내가 괴로워요. 내가 괴롭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 미운 사람이 있다,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다 할 때마다, 미운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또한 잘 도와주기를 힘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까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과 같이 된다. 로마서 12장 20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숯불 가까이 가 보셨나요? 이 숯불 가까이 가면 막 얼굴이 화끈화끈한 겁니다. 그 열기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려요. 그러니 원수 같은 자에게 그와 같이 선을 베풀고 구제를 행하고 나아가면 그 원수같이 여겼던 자가 결국은 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 같지,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이키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저 사람은 내가 힘들다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는구나 하는 그걸로 인하여 자기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결국은 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원수같이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물론 없어야 되지만 혹시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의 어려움까지도 우리는 잘 도와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모든 사람에게 구제를 행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잘 도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받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받아야, 아무것도 없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 받아야 그게 뭔가 생겼고 좋은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 말씀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되다. 우리는 열심히 그렇기 때문에 주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는 길이에요. 이 사람도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와주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일을 웬만해서는 잘 잊어먹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되갚아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가난한 자에게 내 것을 흩어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 나와 있죠. 고린도 후서 9장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가난한 자에게 흩어 나누어 주었다.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그러니 가난한 자를 잘 도와주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일이다, 너가 옳은 일 했다, 착한 일 했다 하고 인정하시고 그 일을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사람도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때가 되면 갚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이 갚아주신다는 것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잠언 19장 그 17절.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예,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러니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겁니다. 빌려드리는 것. 그러니 받는 사람은 사람에게 받지만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습니다.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의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사람이 갚아주는 것과 뭐 어찌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물질로 다시 갚아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뭐가 됐든 갚아주신다. 하나님께 꾸어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히 구제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가 될 때마다 어려운 사람, 어려운 형제 보고 마음을 열어 부지런히 나눠주며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남을 돕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도와야 돼요. 구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구제하며 남을 도와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구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그 구제를 안 받으려고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구제를 받으면 안 된다,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구제를 받음으로써 그것을 의지하며 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남에게 도움받는 거, 그것만 바라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 도와주니, 어차피 나는 구제받고 있으니, 그러니 대충 살아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어차피 남들이 나 도와주고 있으니 내가 좀 게으름 피우고 열심히 살지 않아도 나는 뭐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뜻에서 구제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안 받으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받아야 될 때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 구제받는 그걸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지만 구제를 받아야 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받아야, 도움을 받아야, 아까 구제하는 것은 믿음을 쓰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은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도와주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음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 구제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걸로써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잘못된 것이지, 그런 마음이 아닌 이상은 받아야 될 때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구제하려고 힘을 써야 되고,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안 받으려고 또 힘을 쓰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제하는 것은 성도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또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에요. 교회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고, 또 교회 재정도 우리가 써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이 구제하는 것도 우리가 힘써서 해나가야 됩니다. 나중에 교회 형편이 좀 좋아지면, 교회 건축이 좀 끝나고 나면 그때가 되면 구제하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본 것처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그것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게 된 지금, 알게 된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힘써 구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구제하는 일도 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이루어져 나감으로써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잘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를 돕고 궁핍한 자에게 마음을 열고 나누어 줄 때, 그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겉으로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다른 사람 사랑한다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말로만 저 사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참 안 됐다 하고 동정하는 거 소용이 없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저 사람 지금 왜 밥을 안 먹고 있나? 밥 먹으면 배 부르고 참 좋은데, 저 사람 추운데 왜 옷을 안 입고 있나? 따뜻한 옷 입으면 포근하고 참 좋은데, 아무리 말로만 한다 한들 그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행함으로써, 진실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말로만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내어줄 때 다른 성도를 향한, 다른 형제를 향한 사랑이 비로소 나타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라 그랬어요.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울 수 있는 힘과 여력을 주셨는데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기만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나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잘 세워지는 저희들, 또 저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누가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자로서 또한 성도의 교제와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마음을 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힘써 도우며 구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보고 믿음의 가정들과 더 나아가 불신자, 심지어 원수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자들 기회가 되는 대로 힘써 구제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으로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